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이 귀한 예배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엄마 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질병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질병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원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질병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사랑 내 주여. 성경에 두 아들을 둔 어느 부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지요. 나에게 줄 분복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미리 주세요 그랬어요. 그 이면에는 자기 아버지가 빨리 안 죽어서 속상하다는 아픈 모습도 숨어 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 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그런 악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의 분복을 주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면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장기와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홀딱 망해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으니 돼지운막에서 쥐엄덩이를 먹고, 그리고 그가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쉴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장면이 있지요. 그 아버지가 먼 발치에 아들을 보고 기뻐서 뛰어가서 내 아들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그저 문간빵이라도 좋고 머슴으로도 좋으니 살게만 해주세요. 그럴 때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으로 살았던 큰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시더니 저렇게 몽땅 망해먹고 온 나쁜 녀석을 잔치를 해주다니,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살았어요 하며 가슴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봐도 작은 아들은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면 큰아들의 이야기가 인간적이고 공감대가 와요. 저렇게 나쁜 녀석을 왜 아버지는 야단도 안 치고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도 좀 며칠이라도 골방에 쳐놓고 야단도 치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저 맨발로 뛰어나가서 저 녀석 잘못된 것은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도덕적인 명과 아버지의 맹목적인 그 사랑을 보게 되지요. 잘못된 자가 후대함을 받을 때 우리 가슴 속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너처럼 그렇지 않아 하는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마음속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잘 뛰었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말 않는 분도 있겠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잘 뛰면 안 되지 라는 숨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텔레비를 통해서 뉴스를 듣지요. 그런데 어쩌면 같이 얼굴을 대면한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 돈 여러분 돈 띄어먹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 뻔뻔해, 어쩌면 저렇게 나올까, 왜 저 사람은 빨리 가두지 않지 하는 각 사람 안에 그러한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걸 초월한 거예요. 미국에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있었어요.
17명을 죽여서 갖다 묻은 게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이 시신을 토막을 내서 큰 냉동고에다가 넣어놓고 그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사는 무섭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잡혀서 이제는 사형수로 복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흉악범들이 모이니까 별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싸움에 같이 이제 한 패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싸워서가 아니라 밀려서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게 이제 텔레비에 아주 크게 난 현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잘 죽었어. 이런 반응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고생 좀 더 하고 죽어야지. 이게 전부 인간이 살아가는 근원적인 본질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거룩한 삶이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형수가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사형 날짜가 되기까지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살려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붕괴했어요? 예수쟁이들이 붕괴했어요. 누가 기뻐했어요? 진정한 종이 기뻐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저런 흉악범에게도 예수의 피를 입술로 고백하면 그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죠. 고재봉이가 사람을 돕기로 7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그 고재봉이가 마지막 갈 때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며 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왔지요. 세상에 저런 흉악범이 가는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한 거겠지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러워. 이러한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당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라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충실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을 돕는 모범자였어요. 내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야단치고 염려하고 작식에 살아준 그 큰아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탕자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가 보고 듣기보다 더 깊고 놀랍고 그리고 신실하며 거룩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것이지요. 저런 동생이 위하여 아버지는 너무해. 왜 나한테는 안 하지? 그게 뭐가 같으냐? 바리새인들이 나는 창기나 세리와 같지 않아 하고 그들이 오면 오히려 외면하고 또 거룩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며 크게 책망하시고 세리와 장기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 토하리라 그러시는데 왜 안 뜨겁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돌아온 자를 감싸고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형이 그를 비난하고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그러듯이 그 동생이 그 형이 자꾸만 비난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로 감싸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돌아온 탕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돌아온 그 자체를 크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미국에서 그와 같이 엄청난 입으로 담기조차도 심히 힘든 히틀러, 그는 600만 명을 가스를 넣어서 살인한 희대의 악마입니다. 묻습니다. 히틀러가 예수 믿고 는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여러분 600만 명을 죽였든 1명을 죽였든 17명을 죽였든 예수의 피의 능력은 순간의 죄가 도말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은 30년을 50년을 100년을 죄악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오니 흰눈보다 더히고 양털보다도 더히며 주홍빛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애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를 바꾸신다는 것도 아멘 하셔야겠지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와 같이 그분은 어떻게 그 크신 분이 이 땅에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선데이 서울이라는 잡지는 요상 마상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는 유다의 며느리였고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나라의 법은 형제가 둘째가 있었지만 그가 죽고 셋째 아들이 나이 어려 그 유다가 생각할 때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셋을 다 잡아먹네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창기의 모습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도대체 세상에 쌍둥이를 낳는 그러한 줄기를 타고 메시아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집안은 어떤 집, 저 집안 따질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가문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분의 자녀로 소송하면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지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선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정말 춘향이 같고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모든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본질인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 있는 마음과 머리가 있다면 구태여 노인을 유혹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더 좀 젊고 멋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 행위는 바로 메시아가 그 유다의 줄기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할렐루야를 떠나지 말라. 이건 제 믿음이에요.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전능자가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이적과 기사와 이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고 인도하시니 어떠한 일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내가 살아도 주의 성소에서 내가 죽어도 주의 성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그 많은 역공과 수치를 감당하면서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큰 역사가 성경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이 선택한 자에게 내 하나님은 다말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가문에서 거룩한 분이 오신다. 내가 이 성소에서 전능자를 만났다. 나의 자손 대대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집 나간 자식, 엄마 아빠 품을 떠난 자식 아니워하지 말고 예수의 거룩한 피는 고재봉이도 품으시고 미국의 살인마도 품으시고 그리고 가부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다말도 품어주시며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환락가의 기생이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많은 자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 여인에게 딱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을 건지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을 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고 10가지 재앙이 바알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신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지는가 했더니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들을 인도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무엇을 포기를 원하십니까? 기생 라합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락방에 감추어 주었다는 거지요. 명지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운 이사장님이 계셔요. 지금 뭐 다 떨어져 있어서 소식을 잘 모르지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명지 학교를 다니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세우신 초대 이사장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쫓기고 쫓겨서 온 곳이 저희 오동리, 저희 시어머니가 계신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나를 숨겨주세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믿는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숨겨주겠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다락에다가 그걸 숨겨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을 믿는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어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코앞에서 다락방 앞에까지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자 갔어요. 그래서 평생 그 오동리 거기에 은인이라고 저희 시댁 가족들이 이씨들이 거기 가보면 이 교무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부터 아주 쫙 자리 잡고 지금은 뭐 교육청에서 자꾸 제안을 하고 저도 학교를 운영해 보지만은 그러한 정서가 그전 같지는 않지만은 그때 당시 저희 이신의 문중의 사람들이 그 명지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또 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많이 근무하셨는데 그날 그 약속을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이 명지대학을 세우시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되었음을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아버지께서 이 믿음은 목숨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그 시골에서 뒤에는 이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살려주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숨겨주겠어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숨겨줘서 그 한 분을 통해서 명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정말 그때 그 고백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그 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학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하지요. 다말 같은 여인, 삼류 아주 그러한 책에서도 보기에 민망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보는 잣대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 믿음의 기준을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라합은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과 함께한다 하고 보지도 않았지만 듣기만 했는데도 감춰줬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잡히면 같이 죽어야 돼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를 지켜줬는데 내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식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또 있어요. 그곳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룻을 보게 되지요.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남편도 없이 가부에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가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있으시면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여인은 기독교의 본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의 거룩한 본질이 있어요. 이 기독교는 그게 은혜입니다. 자, 밧세바를 보겠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속이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다윗 왕에게 걸림이 되게 생기니 다윗 왕이 그를 전쟁 제일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솔로몬을 낳아 이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건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은혜예요. 다윗이 범죄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와 기도와 감사와 헌신과 충성한 자였어요. 제가 종이 된 것은 전혀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시어머니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그의 수고를 은혜롭게 여기사 종에게 이 막중한 일을 허락하신 내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 이름 없는 한 여인 바로 그분이 마리아예요. 천주교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는 마리아 동정녀 그래서 우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했는데 이 작은 자가 그 엄청난 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구나. 마리아가 특별해서 쓰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쓰신 거구나. 왜냐? 저를 쓰신 것은 절대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곳이지 무슨 뭐 더 열심으로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격적으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내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다말을 쓰시고 라합을 쓰시고 룻을 쓰셨어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밧세바나 마리아는 거저 베푸신 은혜였고 저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나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사 그분의 기도, 그분의 헌신, 그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 이 작은 자를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어서 강단에 설 때 하늘의 소리를 대형케 하시고 강단에서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시든 크게 하나도 힘이 든다 안 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아침에 식당을 갔어요. 날씨가 추운데 제 방에까지 들고 오는 게
마음이 써져서 어머니 식사 몇 시에 오세요 그러길래 내 식당에 가서 아마 그리고 갔던 시간에 마침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분들이 쭉 서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불편할까 싶어서 제가 나와서 조용히 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야, 1시 그분들이 어디서 공연한다는데 언제 2시 예배를 드리겠니? 아이 그래도 밥만 먹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발만 디뎌도 예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것보다 저들이 와서 따뜻하게 먹고 가는 거 너의 삶, 나의 삶을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어찌하실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예배드려 그러지 말라. 그런데 참 신통하다.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고맙구나. 처음 봤어. 내가 가서서 내가 누군지 몰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름이를 섰길래 사이에 끼려고 보니까 기기가 그래. 왜냐하면 나를 아는 우리 식구들이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니 이리 오세요. 그래서 괜히 편할 것 같아서 내가 조용히 빠져나오면서 고루고루 식사 잘하고 갈 수 있도록 해라. 성전 트락을 밟은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냐. 어느 분이 7년 동안 예배는 한 번도 참석 않고 매주 목요일 생수를 떠다가 온 식구가 먹었는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이 아픈 환자가 생수터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났다. 언제 만나도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은혜와 바로 믿음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너희는 전복을 주께 맡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역 중에 11월 한 달이 어렵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몰랐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시간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제게 주셔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하게 베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40이 넘어지면 똑같이 이렇게 물을 마셔도 아이들은 그대로 이 물이 그 자리에 있어서 살도 탱탱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을수록 이 물을 젊은 애들이 먹는 것보다 3배를 더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밭어버려서 똑같이 몸인 것 같지만은 주름이 잡히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이 물을 몸이 흡수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어찌 그런 걸 알겠어요? 이번에 아프면서 어머니
지금 드시는 물보다 3배를 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을 위하여 사는 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충성은 그분 앞에 아파요 부려라. 하나님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먹은 물에 3배를 어떻게 먹을까? 그런데 먹어주더라고요. 생수를 이렇게 먹으니까.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 할렐루야에 있는 동충하초 누에 아시지요? 그것이 세계 1위랍니다. 이 혈당을 조절한 면역 체계, 이것을 마시면 바이러스가 절대로 틈날 수 없다라는 획기적인 발표를 보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책임자에게 내 방에 동충하초를 갖다 놓아라. 들어가면서 먹고 먹는데 다 음료수 먹듯이 데피지 말고 이것을 이 백성에게 먹여야겠다. 네, 오늘 더 많이 해라. 네, 모자라면 또 봄이 되면 누에를 키워서 이 누에와 이 동충하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100%래요. 아멘이에요. 네,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급이 달라고 해서 충당해서 여러분들이 물 마시듯이 동충하초 누에를 마시면 다른 게 없다네.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부유하다고 하는 압구정동 그 일대에 이 실큐를 먹지 아니하는 재벌가는 없대요. 그런데 재벌가라도 만들어지는 누에가 50%가 다 안 들어가요. 뭐 이런 아미노산이다 뭐다 이렇게 섞어서 저희는 100% 누에예요. 아멘. 이것을 물러 그냥 여러분 금식 카드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갖고 가서도 혹시 못 먹은 분도 있고, 아유 난 동충하초보다 쌀 주면 좋겠어. 그 쌀은 그냥 가서 사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여기서 주는 쌀은 먹으라고 주는 쌀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쌀 좋다, 밥 맛있다, 맛있죠. 그렇지만 거기는 더 큰 의미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농사 져가지고 모두에게 전국적으로 다 나눠주고, 또 남았길래 지난주 남은 거 또 나눠준 거거든요. 뭘 꼭 주어야 되고 안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데 거기에 동충하초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데피지 마세요. 그냥 마냥 갖고 다녀도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자꾸 이 바이러스가 악해져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감기약이 아주 없대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면역체를 이게 하면 또 이렇게 자꾸 악하게,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더 강해지면 돼요.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 어떻게든지 종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저 눈안수를 장안수로 해주시는 그분의 손길 위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것을 전국적으로 먹이려면 충성하는 사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났는데 물론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일어나는 독감이나 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막아진다고 믿어진다면 뭐 이렇게 돈이 이렇게 크겠어요. 아버지 앞에도 제가 무릎 꿇고 손 벌려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감기약만 먹으려고 빈손 들고 약국을 못 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것을 그냥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이것 먹으면 어디가 좋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달을 먹어보고 또 할게, 거래예요. 기독교는 그 큰 문 앞에 주마 먹었을 때 이건 절대로 언약이고 믿음이고 확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 못 먹어 하지 말고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우리 온 가족이 다시는 저 무시무시한 저주의 병이 우리를 짓눌쳐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전 세계에서 모든 이 의학계가 총동원돼도 우리 할렐루야, 저 동중하초 그리고 원자체 누에를 통째로 100% 아무것도 이물질이 없이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여기 할렐루야의 생명체이신 정직과 신실함을 이 백성들이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시고 믿으시고 말씀이 심어지면서 저희가 1월달 25일 날 50명이 미주를 갑니다. 그럴 때 미국의 식구들이 여기처럼 그렇게 먹이고 싶어도 갖다 줄 수가 없어 못 가고, 이번에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을 잠깐이라도 갔다 와야겠다 라는 불같은 마음은 눈한수가 이제 한 달, 두 달째 안 가니까 없어. 그런데 가서 장안수를 해주면 그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에 내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다 쏟아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서 해주고 오려고 비행기표 예약해라. 네, 가서 그 일을 해놓고 오리라. 그렇게 했고, 1월 25일 날은 50명이 가니까 보따리 해가지고 어쨌든지 이 동중하초를 가져와서 우리 LA 식구들도 물 마시듯이 이것을 마셔. 내가 어제 저녁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자기 전에 하나, 아침에 눈 뜨고 하나, 또 나오면서 하나, 3개 먹었고, 이제 가서 또 하나 먹을 거고, 저녁에 먹고 자기 전에 먹고, 하루에 내가 그냥 7개를 먹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놓치지 말고 이것만 먹으면은 100% 바이러스는 뭐 그만두고 내 몸이 청춘으로, 그게 인터넷에나 이 의학서적에 떴어요. 모든
의료 중에 누에가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동충하초가, 그런 동충하초는 없대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근데 오늘 저녁에 동충하초를 구경시켜 줄 테니까 상감마마도 못 먹는 진시황이 먹었으면 지금까지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무조건 이유 없이 하루 7개를 내가 먹어서 내가 그냥 건강하고 장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복도 오직 이 백성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부으면서 살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새롭게 숨만 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이 중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조정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느나 조정은 변절되지 아니한다는 각자의 심령 속에 확실한 믿음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처럼 거룩한 성소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나이다. 오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영역을 더하여 주시오. 한신명도 그냥 가지 아니야. 너희가 이 종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게 주신 모든 의와 축복은 하나님이 보낸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너희는 크게 기뻐할지니 주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지역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가라 정글의 발을 정글 찾아가라 너머를 정글 찾아가라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이곳에 아버지의 정령과 불과 아버지 하나님 없이 피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로 호의케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는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하오시니 감사나이다.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주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신령한 만나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과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